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우리 가능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별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별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 별을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엄청난 이 별을 헤는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이 일에 도전을 했는데 그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몇 개냐? 7 곱하기 10의 22승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10의 22승계라는 말은 뭐냐면은 7 뒤에 0이 22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007 00000000 22개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7조 곱하기 다시 100억 하면 그 정도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계산해냈느냐? 이 우주 전체를 1000개로 조그만 띠로 1000개로 구분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 숫자를 계산해내고 또 각 은하 속에 있는 별들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전부 합산해서 대충 은하 속에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별의 숫자는 7 곱하기 10의 22승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비유를 해보면 지금 이 지구상의 바다에 있는 모래 그리고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을 다 합친 것들보다도 10배 정도가 더 많은 게 7 곱하기 10의 22승계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 빛이 안 보이는 것들은 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이 다 보면 서로 질서 있게 다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법칙을 따라 운행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별들을 운행하시니까 이 별들이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우주의 주관자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간 세상도 창조하시면서 인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수백억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또 멸망해 갔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거의 200개 넘는 나라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다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망해지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 뒤에서 그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저 별들이나 무생물과 같이 그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움직이시고 세우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결국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이걸 알고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나라들과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들을 경영해 가시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늘 주변 강대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3대륙의 중간에 딱 위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보면 그들의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또 동쪽에는 바벨론, 동북쪽에는 페르시아, 또 서북쪽에는 헬라와 로마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동시에 막 그냥 이렇게 패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일어나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쇠약해질 때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들이 바뀌는 방식으로 이 지역을 지배해 왔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친 강대국은 어디냐면 남쪽에는 애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도 없을 시절에 가족적 차원에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또 요셉을 찾아서 굶주리던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머무는 400년 동안에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징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지요. 그러나 한동안은 여전히 애굽의 영향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는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나중에는 보면 애국까지 정복하는 대제국을 만들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정복해요. 그리고 그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망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시달림을 받게 돼요. 한동안 이렇게 아수르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또 힘이 쇠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또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오히려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돼요. 그런 와중에 또 역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점령당해 가지고 3차 이겨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이 그 뒤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오히려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건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바사나라도 또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는 애굽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해서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거의 10여 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대제국을 점령하는데 그러나 32세 젊은 나이 요절해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큰 땅을 4명의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우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헬라 대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더 서쪽에 있던 로마가 일어나서 이제는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제국이 돼요. 이때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서 있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치하에 있게 되고 나중에는 또 70년에는 로마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돼 가지고 또 역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늘 주변 강대국의 영향 속에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겪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영웅들을 세우고 왕으로 세우시고 그 제국이 대제국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제국이 또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와 왕의 이름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다음에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큰 제국을 만들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떻게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되는지 바로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바벨론의 역사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 지도에 나오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영토입니다만은 원래 저 밑에 그 바벨론이라고 한 부분이 있죠. 이 바벨론에는 일찍부터 2개의 큰 강이 있다 보니까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여기서 일찍부터 나라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지역에는 역대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6대 왕인 함무라비에 이르러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것이 최초의 법전으로서 오늘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그런 법전이에요. 바로 이만큼 고대 바벨론이 크게 부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아카디아라는 나라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바로 이때 망했던 이 바벨론을 구바벨론 나라라 그래요. 구바벨론 왕국. 그렇게 있다가 이 아카디아도 나중에 또 새로 일어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저렇게
이 바벨론 지역까지 통치할 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점령해서 또 저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는 중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가 돼요. 자, 이렇게 한동안 거의 522년 동안 이 아수르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러나 때가 되니까 역시 아수르도 쇠약해지는 겁니다. 쇠약해지니까 그때의 이 아수르의 속국 중에 하나로 있던 바벨론이, 특히 그때 나보폴라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이 아수르 제국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바로 이 독립을 쟁취한 이 나라를 이끌어서 신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역사책에는 신바벨론 됐고 우리 그냥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바벨론 제국을 만든 나보폴라살 왕이 아수르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저걸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무너뜨려요. 자, 그 앞에 장면 보여주시죠. 저 아수르하고 거기 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수도인 니느웨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이 수도를 옮겨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또 하란까지 쫓아가서 그것도 격파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패권이 이제 서서히 바벨론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을 본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무너지면 그 다음 바벨론이 자기 나라들까지 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남은 잔존 세력하고 연합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에 있는 하란을 재탈환하려고 바로누구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애굽에 있는 이 왕 바로누구가 이렇게 저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다가 그 무기또에서 이 아수르를 대단히 싫어하는 요시야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끌고 무기또에서 올라가는 이 애국 군대를 저지하려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요. 패전을 하고 요시야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국 군대는 그대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이 아수르 잔존 세력하고 연합해 가지고 하란을 탈취하려고 반격을 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BC 605년에 다시금 느고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 나보폴라살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왕자로서 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또 갈그미스로 갑니다. 갈그미스는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저기서 이 패권을 가름하는 대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바로 이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까지 쳐들어갑니다. 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애굽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애굽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이 장면을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덴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애굽의 땅부터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애굽은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도 멸망시키니까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지역을 다 장악하는 대제국이 되는 거죠. 또 올라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가지고 그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큰 대제국을 형성했느냐면은 지금의 저 터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터키 그 남쪽부터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기 페르시아 영역 일부까지 저렇게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저 나라는 아수르가 차지했던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에요. 그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영토만 넓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이 수도도 새롭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성읍을 아주 거대한 성읍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해요. 그 헤로도투스라는 BC 5세기의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보면 이 당시의 모든 장면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광대했는지 그다음 보여주세요. 이 넓은 사각형의 땅에다가 사각형으로 성을 둘러쌌습니다. 한 면의 길이가 얼마냐면 22km. 그러니까 사면 다 하면 거의 90km가 되는 거대한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양성이 옛날에 있었는데 한양 성벽 따라 다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20km? 30km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저 바벨론 성은 둘레가 90km 됐으니 엄청난 성읍인 거예요. 거기다가 각 성읍에는 문이 100개나 됐다는 겁니다. 청동으로 된 튼튼한 문을 100개나 달고 또 성 주변으로는 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만들었어요. 저기 그림처럼 저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강물로 다 둘러싸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초롱성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아주 엄청난 이 도심 건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업적도 굉장한 걸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업적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해지는 공중정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공중정원이란 뭐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계단식 신전인데 그걸 지구라트라 그래요. 높이가 한 100m 되고요. 이 계단을 따라 쭉 저것이 피라미드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각 층이 있는 거죠. 각 층마다 꽃나무와 각종 나무를 다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저 제일 꼭대기에다 물을 받아놓고 물을 흘려내려 가지고 나무를 식물들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성 밖에서 보면 마치 공중에 이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중정원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업적이 대단한 거죠. 보십시오. 땅도 엄청난 영토의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바벨론 성도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요새로 만들었어요. 또 그 안에 또 이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저런 시설물도 만들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찬란해요. 군사적으로도 대단해요. 영토적으로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엄청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지만은 한때 이라크를 지배했던 사담 후세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자처했냐면은 나는 제2의 느부갓네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2의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칭하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대제국을 만들었죠. 또 그리고 이 성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죠. 또 아주 문화적 업적도 대단했죠. 자, 이랬는데 그러니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4번 나오는군요. 자, 거기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도성 내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대제국이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요? 내 종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대제국을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하는 바로 그런 몽둥이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로 하여금 대제국을 건설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자꾸 그걸 알지 못하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꿈속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한 들판에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은 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나무 밑에는 온갖 새들과 들짐승이 다 모여 사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만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을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쫓겨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대를 짐승처럼 지내게 만들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그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있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이 사람이 주시기도 있고 저 사람이 주기도 있고, 그리고 모든 천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했다, 내 잘났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힘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이걸 네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것을 꿈속에 미리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왕이시여, 이건 이런 뜻이니까 왕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와 같은 시련이 닥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고는 역시 어느 날 지붕을 건너면서 탁 내려다보니까 막 그 큰 성읍이 있다 보이고 저기 공중정원도 보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막 자기 스스로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교만한 말을 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버리셨어요.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나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총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이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변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병을 오늘날 이 학자들이 아마도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좀 복잡하죠?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이름도 길어요. 이 병일 것이다, 이런 정신병 중에 하나인데 스스로가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몸도 짐승처럼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총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7대를 지났다 그랬습니다. 7대가 어느 기간이냐? 한때를 어떤 분들은 1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반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달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7대가 되면 7년 혹은 3년 반 혹은 7달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7대를 이렇게 짐승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총기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기가 되살아나고 그러면부터 이제 왕위를 다시 되찾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사실을 경험을 하니까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로 하여금 이 왕으로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봤어요. 내가 최고 높고 내가 최고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뒤에 누가 계시냐? 내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태도로 싹 바뀌지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할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이야기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벨사살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다 깨닫고 난 뒤에는 나중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왕이 되기도 하시고 왕을 더 밑에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대제국을 만들기도 하시고 대제국이 멸망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어야지 내 잘났다, 내가 한 거다, 그래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이렇게 7대 동안 짐승처럼 되게 만드셔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가슴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자수성가한 분들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입지전적으로 기업체를 일궜다, 혹은 어떤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또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하나님도 잘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광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지위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런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있으면 딱 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늘 재산을 자랑하고 이러면 재산 하루아침에 딱 날아가게 만드셔요. 내가 지위 자랑하면 지위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싹 없어지면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 내 자식 자랑,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됐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면 그걸 탁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가진 업적들, 어떤 이루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얻은 지위, 내가 이루는 업적, 내 자식들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교만의 뿔을 꺾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세워가지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상황에서 꼭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느부갓네살의 일대기를 통해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